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텐데요.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예. 밥 먹으려면 이렇게 숟가락을 딱 들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멘으로 하여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 은혜 가운데 들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식과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과연 아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믿는 게 먼저일까? 여러분 무엇이 먼저일까요? 아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믿는 게 먼저일까요? 무엇이 먼저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알아야 믿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그리고 나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늘 같이 있어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증대시켜주고요.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믿음이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왜 위험합니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맹목적인 믿음을 갖는 것.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는 지식은 사실은 거의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그 성경의 내용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 지식은 어디에다가 써야 됩니까? 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이런 때나 쓸모가 있지 사실 다른 때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지식,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는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요. 이게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국은 회의감만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식들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지식, 이러한 지식들이 많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또 뭘 말합니까? 아는 것. 이 두 가지에 하나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아는 것도 늘어나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철로 역정을 보니까요. 이제 아름다운 집에 들어간 이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이 평화의 방에 들어가서 아주 푹 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의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푹 쉬면서
마음의 안정도 취하고 또 안식도 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날 아침에 이 아름다운 집에 있는 그러한 식구들이 이 크리스천을 서재로 이렇게 인도해 가서 그 서재에 있는 책들을 소개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 집 식구들은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에 오르기 전에 꼭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서재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에는 이 집의 주인인 주님께서 옛적부터 선하셨고 영원히 계신 분이시며 또 주님께서 이제껏 행한 행적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사역했던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이 집 주인인 주님을 섬겼던 이들이 어떻게 여러 나라의 왕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는지, 또 어떻게 의로운 일을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사나운 불길을 끄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불길 속에서 더욱 용감해졌는지를 읽어주었다. 그리고 또 다른 책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는 주님께서 어느 누구라도 비록 한때 주님께 심한 모욕을 주었던 사람일지라도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 있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예언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원수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되지만 순례자들에게는 도움과 위로가 되는 것들이었다. 자, 아름다운 집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름다운 집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교회, 아름다운 집, 여기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잘 쉬고 나서 다음 날 서재로 이 크리스천을 데리고 갔는데요. 이 서재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그에게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서재에서 크리스천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훈련하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의 지식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의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그 신앙이 더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천이 서재에 가서 네 가지 종류의 그런 책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책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네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지식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뭐 대답할 말이 많으시죠?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게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정말 인류의 아주 위대한 스승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또 이슬람교에서는요,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못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는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바로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보면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1절, 2절, 3절, 4절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특별히 4절 가사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온 교회의 머리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시는 주님.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위인들,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이 많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그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다짐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 은혜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뉴스 보니까요, 진짜 우리나라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진짜 잘못하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이러한 아주 불길한 마음이 막 듭니다. 지난 주일날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이가 뭐 요즘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 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네,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이 김정은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 속에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시잖아요. 그러한 사람도 용서하시면서 그러한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될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격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무엇을 또한 가르쳐야 되는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예언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이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예언한 내용이 구약이에요. 근데 그 구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받았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내용이 굉장히 좀 두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중학교쯤 다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무서워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 휴거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어떡하지? 막 이런 어떤 두려움이 들어서 굉장히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신 것입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이걸 주신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끔찍한 환난과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러한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구약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지식들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자, 이러한 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의 집이라고 제가 오늘 불렀습니다. 믿음의 집. 왜 교회가 믿음의 집인가? 왜 믿음의 집인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을 배우는데 이러한 것들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점점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할까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주는 집,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게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야, 나는 믿어야지. 나는 믿어야지. 나는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믿으려고 막 노력해서 믿게 되셨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러니까 믿어지든가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막 그렇게 믿으려고 막 노력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그냥 믿어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의심이 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믿어진다는 게 복인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은데도 못 믿겠대요. 그런데 이거 읽으면서 의심이 안 생겨요. 그냥 이게 진리구나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그게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내게는 너무너무나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복이 없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확신하시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철로 역정을 보니까 이 크리스천이 이제 아름다운 집의 서재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 책 가운데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책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믿음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믿음이 복인가? 왜 믿음이 복인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바로 위대한 희망을 낳기 때문에 믿음이 곧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실상을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래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 서는 것, 뭐 어떠한 것의 기초, 무언가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이 받침대, 이런 의미가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희망, 이 희망의 기초가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믿음이 희망의 기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바라도요 그 바람은 다 허망한 것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어야만 희망이 실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희망의 기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증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증거는 보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걸 바라고 있어. 희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눈에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이렇게 희망의 기초가 되고
미래의 확실한 보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믿음이 희망의 기초가 되고 또 우리가 바라는 미래에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까? 보증이 됩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말한 거라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약속해요. 내가 뭐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희망의 기초가 되고 미래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만 했습니까? 가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우상을 섬기는, 정말 내일의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원대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봅니까? 자신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큰 희망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이야기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는 출발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그에게 위대한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희망의 기초가 되고요, 약속의 성취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위대한 희망을 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요. 우리 봉산교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봉산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겠다. 복음의 장막터가 넓혀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들을 때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무슨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고요, 복음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기초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은 위대한 행동을 낳기 때문에 믿음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33절, 3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뭐 쭉 이야기하면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막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뭐 기드온, 또 삼손, 입다,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은 누굴까요? 사자의 입을 막았던 사람, 믿음으로. 삼손이 그런 일을 했었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칵 막아버리시잖아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불을 막아버리시잖아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했다. 믿음이 용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용기가 정말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이 믿음이 나에게 정말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는 말은 하는데 전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 떴었죠. 이렇게 뜹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진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같아 보이는, 이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국밥집 가면 따로 국밥이라는 거 있잖아요. 따로 국밥. 국밥하고 밥하고 따로 나옵니다. 내 국밥집 가서 먹을 때나 이 따로 국밥이 좋은 거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같이, 항상 같이. 오늘 우리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신앙의 위인들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신앙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 왜 복인가? 세 번째는 이거예요. 위대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죠? 바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이 예수 믿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구원, 근데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Great Salvation이에요. 위대한 구원이에요. 위대한 구원. 여러분, 왜 이 구원을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신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방주 짓으면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방주만 열심히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아를 찾아와서 막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뭐 하는 거냐? 무슨 배를 짓느냐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노아가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랑 같이 방주를 짓고 들어가자. 그래야 산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를 무시하고 노아를 멸시하고요. 그리고 비웃었죠. 오직 이 노아와 그 식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지금 앞에 있는데 무엇이 가장 시급한 겁니까? 집 짓는 게 시급한가요? 아니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시급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큰 구원, 위대한 구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을 선물로 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복이다, 큰 복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집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차피 신앙생활을 할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6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문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요, 유대인들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장자가 죽임을 당했던 이 밤에 이 애굽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불신의 사람이에요.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까지 피를 바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절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아침에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편이 있어요. 그 구원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이 애굽의 그 아침에 장자의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이러한 끔찍한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의 설주에 바릅니다. 그럴 만큼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발라놓고도 혹시라도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혹시라도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준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었을 때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는 사람들,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 내 믿음이 약하면 세상을 사는데 담대하게 살질 못해요. 맨날 두려움에 불안함에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런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멘하고 믿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때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는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작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밤에 또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가? 바로 세 번째 유형의 사람, 믿음이 큰 사람들, 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에 설주에 발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당하게 하는 이러한 심판의 이 밤에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밤을 지샜다는 거죠. 그 밤을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편안히 그들은 잠을 잤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연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들의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 아침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믿을 거라면, 정말 어차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생활 할 거라면 정말 큰 믿음 가지고 정말 잘 믿고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고요, 또 안식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이 위대한 축복인 이 믿음을 우리는 배우고요, 또 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을 키워나가고 성장시키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큰 믿음,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집인 이 교회에서, 우리 봉산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 예배 지금 마치고 나면 바로 밑에 소 예배실에서 목장 리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영남 교사 교육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7분 참여하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